우리 중직자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청년이 보이니까 저 청년은 누구야?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는데 우리 정영아 집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에 다니러 와서 늘 찬양대로 아마 서나 봐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똑같은 예배자로 그렇게 서는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전도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오늘 찬양처럼 가이사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인생이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취될 약속의 말씀은 신앙생활이 쉬워야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박일회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헌금을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또 혹은 전도와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모든 것이 쉽고 가볍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너희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인생에 근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거는 좀 해볼만 하네, 이 문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네 라는 생각과 마음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세요. 방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청년이 문자 카톡이 들어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어떤 컨퍼런스에 이제 뭘 발표를 하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라 이랬어요. 왜냐,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와 그 언약이 소통될 때에 하나님은요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야지 모든 삶이 쉬워집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다, 분명히 삶이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과 좀 관계 속에서 껄쩍지근하다, 삶이요 껄쩍지근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이 비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힘이 날 때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보디발이 보고 알았고 바로왕이 보고 알았어요.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그 왕들이 알았다니까요. 다니엘아, 너와 함께 계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것이 전도예요. 우린 자꾸 전도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사람 생각하고 사람 수준 보고 형편 보고 그걸로 전도가 됩니까? 나도 못 살리는데요. 근데 정말로 신앙생활이 되면요, 행복하면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스스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현장에는 전도가 안 될까? 왜 우리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복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성도들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을 때 우리 주위가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요, 동물들 중에서도 시각이 가장 어두운 동물이에요.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양은 늘 이 청각에 딱 민감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거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요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성도들은 오늘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내가 오늘 쉽게 사라지는, 곧 가다가 없어질 것을 듣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영원한 것에,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이요 듣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예한쌤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에게 제가 제일 처음 한 말이 그거예요. 이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 길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반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너희한테 말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였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크게 들린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이 유지되어지는 조건, 축복으로 누리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복을 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은 따라온다. 이것이요 에덴 동산의 근본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이것을 보이시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생명나무를요 딱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거 기억하라고, 그거 보라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임을, 그리고 나의 최고의 형상을 닮은 전능자의 형상임을, 최고 축복받은 존재임을,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지배하는 그 현장이요 에덴 동산이었다니까요. 그때는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들어옵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야,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먹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무서워서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에 대적하는 사단의 소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린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기꾼의 말을 듣고 계속 따라가면요 딱 사기를 당해요. 만약에 강도의 말을 듣고 계속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강도짓을 당해요.
살인자가요, 죽이려고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온갖 속임수를 써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근데 이 사람의 정체는 뭡니까? 살인자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왜요? 살인자의 말을 듣고 따라갔으니까요. 오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요 끌고 가요. 그러면 결국 그 끝은 뭡니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은. 그 끝은 뭡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왜 힘든지도 몰라요. 뭔가 힘든데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뭔가 두려운데 왜 두려운지도 몰라요. 뭔가 답답한데 왜 답답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밀려오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요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에게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삭구는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우리가요 도둑질 하는 자, 거짓의 아비를 탁 따라가면 삭군이에요. 지양이 아니에요. 잠깐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잠시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는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급함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갈증이 와요. 근데 더 큰 갈증이 와요. 더 다른 걸로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와요. 더 큰 것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의 정말로 어떤 착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요 내가 오늘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와 있는 정말로 진실하게 섰을 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어떤 부귀영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면 이 땅의 성공자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이 땅의 성공자들이 집안에 꽁꽁 숨겨놓을 자녀의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내가 남들 몰래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영적인 갈등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근본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우리가 있는데요. 도둑이나 이 절도범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으로 안 들어가요. 맞죠? 도둑은 창문으로 가든지 막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훔쳐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와야지 도둑이나 절도나 삭군이 아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약속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오셨고 법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 약속대로, 이 법대로 양의 문을 통하여서 양이 목자를 만나는 것처럼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말이요, 이해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붙잡을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가?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요,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정말로 반복되는 문제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태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정말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뭔지 아세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하는구나. 이 답이 나는 순간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서요, 모든 인생에 사망의 권세, 지옥 배경, 즉 운명사주 팔자가요 딱 들어왔어요.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친구는 운명이 바뀌었죠. 근데 그 친구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왜? 자기 운명이 더 좋아지려고 엄마가 바꾸라고 했대요.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고 이름도 바꾸고 많은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 바뀝니다. 정말로 운명이 바뀐다라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다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지옥 배경,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운명은요, 죄의 권세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지옥 배경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시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그것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내 인생은요, 이미 해방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요, 다른 소리 듣고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나가라 했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 아니야, 내 인생은 원래 이거밖에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또 감옥에 가서 다 앉아 있어요. 자기 혼자서 풀려났는데 가면 되는데 자기 혼자 줄을 또 막 묶고 있어요. 그래, 저 인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면서 또 막 묶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해방받았다고 했어요. 바울은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너 다 끝났다. 너는 이미 해방받았는데 죄의 권세가 이미 너희 안에서 죽었는데 왜 죄의 종노릇하냐. 우리가 일본에 해방받고 나서 다시 일본의 종노릇하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해방받았는데 왜 자꾸 그거 가가지고 나 종시켜 달라고, 나 노예시켜 달라고 자꾸 그러고 있다. 이미 죄의 권세에서, 이미 세상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더 질문해야 돼요. 그 시간에 내게 있는 신분과 내게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은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요, 이제 하나님은요, 네 인생에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왕이 어떤 왕이냐? 만왕의 왕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속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문제 없다 하는데요, 내가 속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권세요 배경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부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사람을 높고 낮추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손에 있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살리는 것도 내 손 안에 있다. 나의 왕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한계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요, 한계가 없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케 된 자인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의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참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보려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나눈 말씀인데,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어떻게 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섰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대진표가 바뀌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면 다윗은 100% 집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대. 만군의 여호와와 골리앗이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가 이기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요, 내가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싸우면요 100% 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백전백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 속으로 우리 온 교회가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진 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얼마만큼 주십니까? 네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서 나올 때는 꼴을 얻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거저 왔다가 거저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내가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서 꼴을 얻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다 집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배경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그 어떤 문제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여기에 이제 다 뭐 통장에 잔고들도 있으시고 막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영원히 부자인 분은 누구냐?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업을 향한 말씀이 있다, 약속이 있다, 부자예요.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게요,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고스,
절대자의 말이거든요. 그 로고스가 내 안에 탁 레마로 들어오는 순간요, 이 말씀이 살아서요 나를요 이끌어 가세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요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다 했어요. 야곱은 그거 했어요. 요셉의 말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 얼마나 성공합니까? 그 시대 강대국의 왕인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영적 정상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에 진짜 소중함을 알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도 크다는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인생의 중요한 여러 번 우리 성도들과 좀 작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게 부지 중에 뭔가 환청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가 그때 이제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 제가 막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위엄이 없냐고 너무 잘하는 목소리여가지고 내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 막 제가 엄청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인생에 좀 답이 왔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매주 강단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그걸 딱 확신했어요. 교회에 대한 강단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딱 가지게 됐어요. 이 말이요 뭔가 그래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면 그런 수준 낮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분명한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래 맞다. 나의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된다면 오늘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정체성이구나.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종은 내 인생의 정말로 자부심이구나, 자긍심이구나. 그때부터요 교회와 강단과 현장을 보는 저의 많은 생각들이 딱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서론 붙잡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했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니? 우리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보니? 그거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 확인하라고 왔는데요. 다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는 정말로 본론 인생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이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다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는요 동물도 해요. 내 자식 동물도 해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근본을 회복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응답을 가치 있게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수빈쌤한테 수빈쌤 우리 내일 좋은 데 갑시다. 내일 꼭 갑시다. 도대체 내일 언제 어디서 만나서 좋은 데를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도대체 언제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오늘 우리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찬양의 주인공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이요, 정확한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다 죽을 것 같은 이 풍랑 앞에서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정확한 언약, 바울을 향한 정확한 언약은 로마 앞에 서는 거거든요. 죽을 리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잘못 해석하고 문제에 빠지는 줄 아세요? 근본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기 때문에요. 풍랑이 와도 괜찮고 죽을 위기가 와도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주인공은요 죽지 않잖아요. 결론까지. 그래서 그 인생이 멋있잖아요. 내 인생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인 되신 분은요 나를요 그렇게 내 인생은요 그 주인공의 할 일이 끝나야지 드라마가 끝나고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질문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 믿던 자를 죽이던 자였어요. 완전히 율법과 자기 이론과 사상에 매여 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회복됐는데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신앙생활이 쉬워졌는데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상황이 그런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자는 없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확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현장을 향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 듣고 있는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리고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야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나의 언약을 확인하는, 나의 비전을 확인하는, 생의 이유를 확인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내 인생을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야 모든 것이 쉽습니다라는 이번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것들이 근본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답을 가진 자들로,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답을 가진 자들로, 이제는 현장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참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237 앞에 서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묻어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237 치유와 서밋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을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 꼴을 얻는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가는 이 없도록 약속하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귀한 또 다민족의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에바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듯이 그가 있는 프랑스 현장과 유럽 연합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후대들 위에 서머스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